오늘 박수가 큽니다. 박수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순환이 돼요. 웃으면 혈액순환이 돼요. 오늘 예배가 정말 축복으로 누려지기 바랍니다. 고백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에 감사. 여러분 진짜 모든 것에 감사됩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마음속에 불평, 원망 그러고 있으면요, 내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걸 줬거든요. 우리를 완전한 축복을 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달은 순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절대 우리는 운명, 사단 여기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재앙에서 우리 못 빠져나와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따라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사단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 종로로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마귀에 가둘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것보 원죄라 그래. 원죄.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 죄가 있단가.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잠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믿습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그러놓고 하나님 우리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 함께 해주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믿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이번 주 11월 마지막 주거든요. 그럼 다음 주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다음 주 또 12월 첫 주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리고요, 우리 여러분 미래예요. 그러면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미래도 책임져요. 보장해 놨다니까요. 안 그래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뭐 수장절 의미가 뭐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여러분 진짜 예배 속에 있고 진짜 기도 속에 있다면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그 힘 가져야 세계보고 말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 보좌에서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아침 9시 잠깐 할게. 9시 반에 9시 20분 정도 그 시간 딱 잠깐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이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복 받았다. 왜냐면 아니 11시에 드릴 예배 시간을 놓고 미리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더블 배를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요. 예배 놓고 이러면 기도하고 나와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많은 시간입니까? 그러면 배의 축복을 받아야 나 먹고 살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겠어요? 여러분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예배를 통해 받아요. 할렐루야. 그 예배는 여러분요 진짜 최고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예배들이 올 때 설레야 돼요. 오늘 하나님 주실 응답과 축복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와야 한다니까. 아멘. 세상이 찌들려 갖고 막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겨우 나오지 말고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돼요. 예배가 기다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오늘 그러면 그래서 지난주 그래서 모든 감사하다. 그게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을 공부를 배워야 돼.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성공했어요. 그분들 성공해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 비밀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야겠어요, 오늘. 왜냐하면 본문의 배경이 유대인들의 배경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운 줄 알아요? 회당을 세웠어요. 왜 그렇게 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을 세웠다니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전 유대인들 전 세계 흩어졌잖아요. 유랑민족 돼가지고 뭐 했는 줄 알아요? 회당을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지키려고 그 실천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대인을 축복하지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요 진짜 예배의 생명 걸어야 돼요. 안 그래야 그래요. 진짜 예배 은혜 받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였냐면 가는 학교를 세웠다니까. 학교를 왜 세웠을까요? 회당과 학교를 통해서 후대를 교육했다니까. 후대를.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하는 거예요. 어저께 렘넌트 어린이 전도학교 이렇게 마지막 종강을 했는데 저보고 종강 메시지 하래.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니 사모님들 해야 되고 전도사님 해야지 왜 내가 하냐. 나는 안 하려고 어쩌다 안 하려고 했더니 끝까지 하게 만들어요. 뭐 학교장이나 이름을 주갖고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대요. 왜 날 시켜가지고 이렇게 날 부담 주냐 했더니 목사님 하시니까 말씀 잘 정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따라 있고 부담 가진 사람 따라 있어요. 근데 그게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부담이건 어쨌든 간에 제가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렘넌트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한나가 박한나가 그 우리 어린 전도학교 와서 다 거기서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후대 교육을 해야 돼요. 후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알리투시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뭐였냐면 경제를 공부해요. 경제를 가르친다니까 교회에서 어디에서? 학교에서 이 해당의 경제 가르쳐요. 갖고요 철저히 그건 가르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 보니까 예배 잘 듣고 그다음에 뭐요? 헌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돈도 없는데 헌금하라 하니까. 그럴 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된 하나님입니까? 우리 경제를 뺏어가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헌금에 증인되려고 내가 많이 하나님과 어렵다고 잘 헌금을 하거든요. 진짜예요. 저는 근데 경제 응답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헌금 은혜를 잡아야 돼요. 유대는 철저히 11조 헌금을 했다니까. 11조 떼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망해요. 여러분 말라기 3장이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떼먹었다니까. 그 11조 해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내가 복을 주는지 아닌지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11조 떼먹어가지고요. 좀 동력이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아깝지요. 그럼 여러분 경제 하나님 책임 안 져줄 거 아니야. 여러분 경제 하나님 책임져줘야 도둑놈이 흑안경이 안 뺏긴다니까. 이상해요. 돈 뺏기려면 막 돈이 나가야 돈이 새요. 안 그래요? 헌금하는 건 아까우면 안 돼요. 특별 10의 1은 하나님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라 경제. 그 말이에요. 11조 못하는 우리가 믿음과 헌신 그건 제자도 아니에요. 11조 안 하면 제자도 아니에요. 언제나 11조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유대는 철저히 11조 헌금을 했다니까. 헌금에 대해서 11조 철저히 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니까. 렘넌트들이. 그러놓고요. 헌금 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그럼 3분의 1은 저축하고 3분의 1은 자기 생활하고 3분의 1은 공부하고 교육하는데 쓰였어요. 그게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경제에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1조 10만 원 빼고
헌금 또 얼마 빼고 나머지 가지고 세 군데를 나눠서 해요. 저축을 3분의 1. 헌금 다 하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1순위가 헌금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3분의 1은 딱 뭐예요?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자기 생활이에요. 3분의 1은 뭐예요? 교육시킨다. 그러면 11조 10만 원이 됐다. 나머지 헌금하고 나면 얼마 남았을까요? 한 60만 원, 한 70만 원 남았겠다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20만 원은 뭐예요? 저축하고 20만 원은 또 자기 생활하고 20만 원은 교육시키는 데 투자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경제를. 어릴 때부터 흘러받았다니까. 교육을 받았다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잘했잖아요. 무슨 교육이요? 하나님께 예배. 두 번째는 경제, 헌금. 잘했어요. 최고 헌금 교육이 뭐예요? 최고 경제 교육이 뭐냐면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를 걱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앞으로 결혼 앞두고 있는데 돈 벌어갖고 내가 뭐 할까 걱정되겠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헌금도 안 하겠죠. 아니 4대 헌금을 하라는데 4대 헌금을 안 해. 야 희한해. 들어도 뭐 흉내를 만드는 것 같아. 야 그게 아깝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혼 하나는 책임입니다. 앞으로 집 걱정하지 마요. 월세부터 살면 돼요. 부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근데 밑바닥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봐야 돼요. 집 사갖고 결혼해요? 그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 안 받겠다는 말이잖아요. 결혼 걱정할 거 없어요. 앞으로 집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진짜 우리는 해봐야 돼요. 그게 빛의 경제잖아요. 그죠? 달라야 돼요. 현금 수준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헌금할 거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진짜 은혜 잡고 기도하고 헌금해야 그 헌금과 헌신은 또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안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됐습니까? 진짜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잘하냐면 약속을 철저시켜요. 혹시 자기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약속을 지켜요. 그게 유대인들 특징. 왜냐하면 그 다음 걸 생각하니까 그래요. 약속 어기는 사람을 제일 시간 약속 어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목사님 계셔요. 좀 5분만 늦어도 막 굉장히 싫어해요. 막 화내요. 그런데 그럴 때 뭐 앞에만 내가 서면 딱 부끄러워요. 조금 들어가면. 근데 그게 어쩌면 기본인데 우리는 예사로 한 30분 제가고 말이야. 약속을 막 별. 근데 유대인들은요. 약속 하나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냥 쳐들어왔다. 절대 안 만나줘요. 약속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나와버렸다. 약속 안 하고 안 만나줘요. 그냥 약속을 중요하게 한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이 중요하고 사람과 약속도 중요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만약에 해놓고 약속해놓고 약속 파기하자. 그 사람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기본이잖아요. 약속은 그래서 미리 전에 한 10분 전에 가든지 30분 전에 가서 다 미리 기다려 있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엘리트예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특징이에요. 봐봐. 유대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뭘 가지고? 이 사람들 후대 교육 확실하잖아요. 예배 딱 교육하자. 그리고 경제 교육, 그 약속. 이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했다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성공해냈고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망해요? 하나야 이유.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축복 받아내고 실패하겠어요.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좋은 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복음을 거부해요. 이것들이. 가장 복음 핍박과 대적하는 데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 없이 성공하고 돈 벌고 그러면요, 그게 결국은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 렘넌트가 복음 없이 하나님 언약 없이 성공하면 반드시 이상이 망해요. 복음을 싫어해,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성공하려면 복음 안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아멘? 언약 안에 성공을 한다니까. 그거 없으면 내가 잘해가 열심히 가 성공했다 생각해요. 교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은혜 없어. 반드시 교만해져요. 그럼 반드시 교만은 패망이 선망이 되는 거예요. 돈둥금이 되는 거예요. 패망의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짜 성공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서론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성공했냐? 배워야 되겠죠. 근데 왜 실패했느냐? 배워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비유를 말했다. 비유를.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했을까요? 이 비유를 말했어요. 그럼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천국은 이런 것 같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 그러셨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디다 저축합니까? 은행에도 저축하잖아요. 또 주식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놓든지, 예?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야. 거기다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달러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달러를 사놓으면 그 환율이 높아지면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올 때요, 비트코인 그것도 사가지고 그거 어마어마하게 그거다 저축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는 그때 저축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은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오늘 그 보화를 어디다가 자기가 있는 먼 재산을 금은 막 그 보화를 어디다가 딱 이렇게 감춰놨을까요? 은행이 없었으니까. 만약에 집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알고 가져가 버릴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 와서. 그러니까 보관한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숨겨놔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들이 같은 그 보화를 어디다 숨겨놓냐? 밭에다 감추는 거예요. 밭에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밭이나 사놨다가 그거 사람들이 몰라. 자기만 알아요. 주인만. 예?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딱 보면 그러잖아요. 딱 전쟁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전쟁도 우리나라도 많이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주변이 전부 강대국들이 그래서 늘 이스라엘 괴롭혔다니까 전쟁을 이렇게 했어요. 애굽 그리고 블레셋 또 어디요? 아람, 아수르. 애굽은 저 밑에 애굽, 저 블레셋 옆에. 그리고 어디요? 저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또 저 한참 가면 로마.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전쟁을 터뜨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자가 이 갇힌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에다 그거 숨겨놨잖아요. 그걸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전쟁만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넣고 가지고 갈 수 없잖아. 그거 넣고 밭에다 숨겨놓고 그러놓고 피난 가는 거예요. 전쟁 만나면 죽으니까 그거 지키겠다 거기 있으면 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피신해 간데 전쟁 만나가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주인만 알아요. 이 보화를 가진 그 어디다 숨겨놓은 걸 주인만 알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평생 자기 후대까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보화가 그 밭에 딱 숨겨놨다니까. 그거 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근데 전쟁 만나가지고 지금 쫓겨 좀 도망가다가 피신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밭이 어떻게 해요? 누구만 아는데? 주인만 아는데. 이스라엘은 너무 전쟁 만나고 그런 짓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아밭의 주인이 누가 그 보아밭의 주인이 될까요? 그 주인 죽어버렸어. 저녁 만나갖고. 그럼 누가일까요? 그 밭을 산 사람이 주인인데, 근데 이 새로 그 밭을 산 사람은 보아가 숨기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지? 그 밭에 보아밭이 숨겨 있는데. 근데 주인이 이게 그 땅을 사는 그 주인은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일하고서 안 하겠어요? 일꾼을 시켜서 일을 시키잖아요. 오늘 부른 병이에요. 근데 일꾼이 일하다가 보아가 들어있는 밭을 발견한 거예요. 보아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은 몰라요. 일꾼이 그걸 보아를 발견했어요. 발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깊은 거예요. 자기만 알잖아요. 주인은 몰라요. 어떻게든 이 보아를 자기 걸 만들려니까 그 밭을 사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있는 걸 모든 걸 모아가지고 그 밭을 자기 밭을 샀다. 그래서 보아를 자기 걸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아밭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아가 들어있는 숨겨있는 그 밭을 발견한 일꾼과 같다. 천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일한 일꾼이 그 보아를 발견하고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그 보아가 들어있는 그 밭을 내 것으로 삼아버렸다. 샀다 이 말이에요. 그 보아가 뭡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탁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보아가 뭡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 밭에 감춰진 그 보아가 그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의 보아밭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안에 있는 흠한만 보아가 있어요. 그 보아를 내가 가진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거든요. 이 그리스도 복음이 보아예요. 보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그리스도 복음 없어서 이 땅이 망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복음 들어가는 나라만 살아요. 어저께 김호태 목사님 그 어머니께서 홍저목 우리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소천에서 제가 이제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 장례에 가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몇 명이냐? 그 권사님 밑에 그 시험을 하면 가족들이 37명이에요. 아들 하나, 딸이 8명이요. 그 손자들을 합치니까 37명이더라니까. 사이까지 합치니까. 이야, 한 명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는데 온 가정 가문이 살았는데 37명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들 다 돼 있는 거예요. 야, 이 참 권사님 복 받았다. 그걸 보면서는 권사님이 참 보아 같다. 보아. 복음 가진 사람. 보아를 가진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다 복음 들어갔잖아요. 후대까지 복음 들어갔어요. 야, 그 할머니 제가 할머니 있을 때 봤는데 목사님 집에 가보면 그 남층인가 이게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자그마한 아파트인데 가보면 기도 자그마한 하시고 이렇게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 같다 생각했어요. 막 어머니 내게 했는데 그 연약한 여자인데 복음의 씨가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한 분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자녀들이 다 복음만 손자까지 복음만 들어가고 37명 10명이 나왔다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한 분이 나왔고 사이가 목사님이 2명 나왔어요. 그가 전도자 발방 복음자는 전도자 3명이 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3개가 있어요.
야, 얼마나 복 받았어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여러분,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다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늘 유목사님 말씀하는데 7명의 렘넌트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가인 요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애굽 살려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입양아를 보내갖고 공주 아들을 보내갖고 애굽을 살리는 정의를 세웠다니까. 그렇죠? 복음 어마어마한 보아예요. 복음. 근데 복음과 한 사람이 그 애굽을 살렸다니까. 여러분, 복음가인 사무엘 다윗을 통해 하나님 블레셋 그 와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블레셋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니까. 그 블레셋 재앙을 막아요. 여러분, 봐봐야 사무엘상 17장입니까? 그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요, 그 블레셋 흑암을 꺾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이에요. 17장 그러죠? 그건 아까 3일장 7장이고 3일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잖아요. 근데 누가 싸움이잖아요? 골리앗과 싸움이 아니요. 골리앗이 저주한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막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모여가는 여호와 이름을 내가 달려간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요, 다곤이나 신의 이름으로 막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여가 저주했어요. 그가 까매요. 그러니까 다곤 신, 이 악한 영 귀신을 꺾어버리는 그 진짜 블레셋 살리는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 이 복음과의 한 사람이요. 여러분, 복음관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수르로 아람 나라를 살렸어요. 이런 복음관은 이사야, 또 다니엘, 에스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블레셋 바벨론을 살렸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축복하셨는지 내 나라, 내 왕을 살렸잖아요. 내 왕. 총리 된 것도 얼마나 성공한. 그런데 내 왕 시대에 정말 총리가 돼서 왕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음 가진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다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 가진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노마를 살렸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진 내가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보화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보화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전 세계 살릴 하나님 축복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 보화.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복음 안에는요, 복음 안에서 미래에 대한 보화밭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성경 구절을 주셨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 보화밭을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어디를 가서? 모든 민족을 가서,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뭐 하냐면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세운 12제자하고 70 제자를 하신 얘기예요.
너 미래에 보아밭이 있다. 가서 모든 민족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저 현장을 봐야 돼요. 세계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기는 보아밭이 있다니까. 미래에 우리가 받을 응답 그 보아밭이 있어요. 그게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에 반드시 제자가 숨겨는 꼭 있겠죠. 하나님이. 그걸 찾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오늘 보아밭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것 삼은 것처럼 예? 우리는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찾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미래에 대한 보아밭이요. 그럼 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치유해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지구가 병든 시대예요. 뭐가 병든? 정신병 시대예요.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 됐어요. 그 사람들 살리는 방법은요 오직 복음뿐이 없어요. 그래 복음 가서 살리고 치유해라는 게 병든 자를 치유해야 돼요. 그게요 앞으로 우리 미래의 보아밭이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여러분 또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후대 살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잡아야겠어요? 우리 미래의 하나님 보아밭 제자. 그다음 뭡니까? 치유. 뭐예요? 후대. 그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래서 그 뭐예요? 237 치유 서밋 얘기 잘 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를 내다보고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자 세워야 돼요. 랩런트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우리 교회를 저를 전 세계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교 캠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최고 은혜가 뭐냐면 선교예요. 제가 돌아본 연정이 피지와 통과했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저를 성지순례 가가지고 세 나라를 돌아보게 했어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선교 캠프가 어디예요? 터키. 그것만 생각해도 봐봐요. 피지, 통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6나라 나왔어요. 제가 대학 선교 개부 때문에 간 현장이 있어요. 미국을 가봤어요. 일본 가봤어요. 이번에 내년도 2023년도 대학 선교 캠프를 하는데 우리 지부마다 하는데 이렇게 네 군데를 선교 대학 캠프를 간대요. 근데 우리 최병조 목사님께서 2월달 하는데 그 팀을 입고 가요. 거기가 대만이에요. 대만 계약 캠프를 가요. 2월달 가요. 우리 교회 멘토들이 거기 참여해서 응답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자, 저는 오늘 쭉 보면서 강대국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강대국 어디입니까? 오늘날 강대국 어디요? 미국, 중국, 또 어디요? 유럽.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 일본.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저 현장을 살려야 할 현장이 있어요. 그거 어디예요? 약속후
여러분 우리는 밥 3끼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가 뚝뚝 나왔는데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 거기에 복음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선교 현장이야. 캠프 현장이야. 선교 캠프. 많이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 현장에 영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영혼을 살릴 전도 제자를 준비해놓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해놓고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받을 응답이에요. 그게 어디 속에 있어요?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요, 진짜 우리 후대가, 우리 중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현장이에요. 원하신 현장. 살릴 현장들이에요. 이거 가만히 돌아봐봐요. 우리가 갈 데가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 가야 할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는 나는 우리 후대가 마음껏 선교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데리고 내가 선교 속으로 들어가겠다. 우리 미래의 보아가 어디냐? 보아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선교할 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저는 선교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진짜로. 우리 렘넌트가 선교 그러면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가슴 뛴 사람이 하나님 불러가 데리고 가 일을 하신다니까. 제가 렘넌트 하니까 막 하나님 저를 데리고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지? 가슴 뛰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미래에 대한 보화밭이에요. 저는 내년이 기대가 돼요. 내년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기대가 돼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뭐 할까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023년도를 내다보고 바라보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138 이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잖아요. 하나님 그 속에 다 있어요. 이거 이런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그거 붙들고 뭐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감난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시켰다는 이 말이에요. 집중하면 돼요. 40일 집중해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년도를 놓고 집중해야 됐다. 그 제가 40일 집중 제가 언약을 딱 잡았거든요.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서 이 언약 잡고 진짜로 예수님이 딱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라 모여서 열흘 동안만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니까. 열흘 집중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 47절을 날마다 집중했다. 날마다. 어제 우리 김준남 권사님 만났어요. 우리 교회 저를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저를 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 보자고. 교회에서 봤는데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매일 집중해야겠다는 거예요. 혹시 와서 예배를 드려줘래? 저보고 매일 들려와 드려줘래. 그러니까 어디서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집중을 그냥 잡은 거지. 집에서 하든지 아니 그거 식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했어요. 그리고 혼자 와서 집중하고 많은 데가 시간 되면 하고 그렇게 해보자고 했어요. 매일 날마다 언약 잡고 집중하겠다고 결단을 했더라니까요. 목사님 저 예배를 드려줘요. 나는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매일 자기가 와서 교회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간 되면 같이 그 시간을 하겠다. 여러분
날마다 집중해봐요. 40일, 열흘,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 통해서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받을 응답을 내가 미리 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해요. 내 것까지는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내 힘과 능력을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냐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도 못 살아나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우리 미래도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 받았어요.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축복받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아 그 밭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내 것으로 삼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미래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